오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신앙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의 메시지를 통해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20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이 어떻게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처럼 영혼을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시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의 마음속 가장 깊고 진실한 갈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한순간의 행동만으로 그를 온전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자신의 본성과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고 혹은 곧 사라질 일시적인 충동에 휩쓸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악에서 떠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뿌리는 여전히 악할 수 있으며 반대로 유혹에 못 이겨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 본질은 의로움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선하다고 해서 그가 선한 사람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죄를 짓는다고 해서 악인으로 단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갈망, 특히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열망은 그의 외적인 행동보다 훨씬 더 그의 진정한 자아에 가깝습니다. 그 갈망은 어떤 강요나 제약도 없이 가장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기서 말하는 갈망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헛된 욕망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강렬한 소원, 영혼의 생명력과도 같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는 이 질문에 답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기적인 쾌락을 끊임없이 갈망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은 악한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게 되고 선을 느끼고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그것이 당신 삶의 가장 큰 목표라면 당신의 존재 깊은 곳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향한 선한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갈망은 자신을 돌아보는 훌륭한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는 모든 것의 근원을 건드립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마음이 미혹된 자들이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 자들은 마침내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은 지극히 중요하며 그 마음의 갈망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표 중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 마음의 갈망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지를 예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능력만으로는 그가 무엇을 이룰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욕이 없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재능은 땅에 묻혀버리고 탁월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열망이 없기에 평범함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다른 조건이 같다면 한 사람의 갈망은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갈망이 능력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그 능력을 키울 방법을 찾게 하며 기회를 포착하도록 마음을 민첩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강렬하게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는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뜨겁고 간절한 소망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신앙인으로 성장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은 앞으로 임할 축복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자 할 때 그분은 먼저 우리 마음에 그것을 향한 갈망을 심어주십니다. 기도가 놀라운 능력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복을 향해 그분이 불어넣으신 소망을 구체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를 이기기를 소망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갈망한다면 그분께서 오셔서 당신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목마릅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갈망은 마치 겨울 끝에 피어나는 작은 눈꽃과 봄의 전령인 크로커스처럼 다가올 영적 봄날의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기자는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하여 쇠약해졌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규례, 즉 그분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영혼 안에는 이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영적인 식욕이 자라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갈망으로 타오르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갈망을 통해 자신을 시험하고 마음의 소원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며 그 갈망과 목마름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도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대상, 바로 주의 규례들입니다. 둘째, 성도의 불타는 소망, 내 영혼이 사모하여 쇠약해졌나이다. 라는 그 열망의 깊이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내면의 고뇌를 경험하는 성도가 얻을 수 있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상인 주의 규례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규례들 또는 판단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된 그분의 뜻, 선포된 그분의 판단을 가리킵니다. 시편 119편 전체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증거, 교훈, 법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는 도덕적, 영적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그분의 결정이고 우주의 위대한 질문들에 대한 그분의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 판결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칭의의 판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늘 최고 법원의 판결문이 기록된 책, 곧 신성한 판결의 책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완전한 거룩함이 내리는 무오한 결정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길을 잃을 때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재판관이며 인생의 구불구불한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여 의심이 우리를 덮칠 때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리의 최종 판결,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는 최고 권위의 마지막 선언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주님의 규례들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이는 첫째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경외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성경을 그저 인류 문학의 중요한 일부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작은 분량의 성경 말씀조차도 경외심을 품고 경탄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마치 해부용 시신처럼 난도질합니다. 학식 있는 자들이 이 책의 말씀을 다룰 때 이것이 누구의 책이며 누구의 말씀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경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모독에 가깝습니다. 권위와 위엄에 있어 이와 같은 책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책들은 금박과 같아서 수많은 책을 모아야 겨자씨만큼의 진리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책은 순금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의 광맥과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헛되고 그들의 개념은 천박하지만 이 책을 주신 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둘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가 가진 성경은 아마도 모세오 경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영혼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결코 폄하하지 마십시오.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한 위대한 내용들은 신약이 아직 기록되기 전에 쓰인 것들입니다. 사실 신약의 본질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마치 방주 안의 노아처럼 혹은 갈대 상자 속의 모세처럼 왕 되신 진리의 아름다운 형상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신약의 더 밝은 빛은 다른 종류의 빛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 빛 자체가 더 밝다기보다는 더 맑은 매체를 통해 비추기 때문에 우리를 더 온전히 밝혀주는 것일 겁니다. 복음의 보물은 모세의 책들이라는 광산에 묻혀 있습니다. 다윗은 본능적으로 그 보물이 거기에 있음을 알았지만 온전히 손에 넣을 수 없었기에 그토록 간절히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처럼 유형을 설명해줄 그리스도의 생애도 율법의 상징을 풀어줄 사도들의 서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탄식하며 자신을 위해 예비된 보물을 얻기 위해 애타는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보물 상자는 보았지만 열쇠를 찾지 못한 것과 같았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단지 지적인 즐거움을 위해 알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으로 사는 것은 얼마나 다른 일입니까? 아이에게 성경 구절을 암기시킬 수는 있지만 그 아이가 그 말씀의 단 한마디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벌칙으로 사용하는 것은 성전을 감옥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 악한 일입니다. 5.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오븐에 가득 찬 빵도 좋지만 식탁 위에 빵 한 덩이가 더 낫고 입안의 한 조각은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이 잘 소화되어 온몸에 흡수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설교 속의 진리는 소중합니다. 주의 깊게 들은 진리는 실질적인 유익에 더 가깝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진리는 더욱 좋으며 영적인 체계에 완전히 흡수된 진리는 그 무엇보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닮아갑니다. 하늘의 음식은 우리를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마음속에 받아들인 말씀은 우리를 그 말씀의 본성으로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판결을 기뻐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판단에 따라 판단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넷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향한 열망이 없는 곳에는 거듭남도 없습니다. 다섯째,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규례들이 힘있게 역사하는 것을 느끼기를 갈망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앞에 놓으시고 그분의 얼굴빛 가운데 우리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십니다. 잊고 있었던 잘못 혹은 죄라고 희미하게만 기억했던 것들이 갑자기 환하게 드러납니다. 흐린 하늘 아래 풍경을 바라볼 때 한 줄기 햇살이 갑자기 어느 한 부분에 비추어 주변의 어둠 속에서 그곳만 찬란하게 돋보이게 한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삶의 어떤 행동에 밝은 빛을 비추어 우리가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보게 하십니다. 이 내면의 빛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정결함을 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심판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양심의 법정에서 받는 심판, 혹은 마지막 날 백보좌 앞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든지 아니면 정죄를 받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오직 그런 자들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된 신자들의 갈망은 하나님의 규례와 완전히 일치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정직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부유함이나 가난, 건강이나 질병, 명예나 수치, 삶이나 죽음에 관한 다른 모든 문제는 그분께 맡길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이 갈망하고 애태우며 탄식하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를 갈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도의 불타는 소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내 영혼이 사모하여 쇠약해졌나이다. 이러한 갈망은 살아있는 경험입니다. 죽은 것에는 열망이나 소원이 없습니다. 묘지에 가서 어떤 시신을 파내더라도 거기서 갈망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생명을 향한 갈망으로 마음이 쇠약해지는 곳, 그곳에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룩함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망은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겸손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다윗은 아직 하나님의 규례와 완전히 일치하지도 그것을 완벽하게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갈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로 인해 낙심하지는 맙시다. 사도 바울조차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그의 신앙이 최상에 이르렀을 때조차도 무언가를 얻었다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을 갈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갈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신성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저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완벽하게 순종하여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헛된 말입니다. 사람이 생명으로 너무 충만하여 숨쉬기를 멈춘다면 저는 그가 죽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죄 가운데 죽은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갈망이 성숙한 신앙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감이 있지만 은혜로 인해 점차 그 아름다움을 깨닫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망으로 시작하지만
은혜 안에서 성장할수록 그 갈망은 불타오르고 마침내 그 갈망으로 인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가 되면 상당한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영혼이 갈망으로 가득 차 터질 것만 같은 상태, 그것은 복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쓰면서도 단, 혹은 달면서도 쓴 경험입니다. 갈망으로 으스러지는 것에는 쓴맛이 있지만 이 쓴 약초의 향기는 형언할 수 없이 달콤합니다. 깨어진 마음은 세상의 쾌락으로 가득 찬 마음보다 더 큰 평안과 안식을 압니다. 하늘의 굶주림을 느끼는 것이 세상의 배부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상한 마음은 죄악된 쾌락 속의 만족감보다 더 달콤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갈망은 때로 영혼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마찰이나 마모에 가깝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율법을 밤낮으로 사모하여 달아 없어졌나이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 때문에 병이 들고 깊은 슬픔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칼집을 찢듯이 내면의 강렬한 소망으로 육신을 쇠하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갈망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격려의 메시지를 나누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 어떤 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크게 성장하지도 많은 것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강렬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너무나 불만족스럽고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으로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으십시오. 첫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이 귀한 꽃은 결코 인간의 마음밭에서 저절로 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기에 심으셨습니다. 한때 당신에게는 이런 갈망이 없었습니다. 이 갈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대한 도공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손 위에 올려놓고 빚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작업이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둘째, 비록 그것이 은혜로운 소망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거룩한 갈망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갈망 자체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위해 힘써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그는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리라는 풍성한 약속이 당신을 위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갈망은 더 귀한 무언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이루어지느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향이 없는 것을 갈망하도록 만드실까요? 그분은 잔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굶주리게 하셨다면 그 굶주림을 위해 이미 하늘의 떡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목마르게 하셨다면 그 목마름을 위해 이미 생명수의 강을 채워 놓으셨습니다. 이 갈망은 당신을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강권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오십시오. 당신의 갈망이 오늘 말씀처럼 생생하고 강렬하지 못하다고 두려워할지라도 그저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안에는 당신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신성한 충만함 속에는 피조물이 요구할 수 있는 것 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당신, 양떼 중 가장 약한 자, 성도 중에 당신의 이름을 올리기조차 주저하는 당신을 위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된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갈망하는 복은 바로 그리스도를 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자신을 닮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그토록 귀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분을 더 온전히 알고 우리의 주님으로 부르기를 갈망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갈망하는 자여, 오십시오. 지금 바로 나의 주 예수께로 나아오십시오. 소원과 갈망으로 터질 듯한 당신, 와서 구세주를 믿고 지금 그분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이 말씀이 얼마나 참된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첫 숨을 쉬기 전부터 빛이 하늘을 찬란하게 물들이기 전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과 사자로서 보좌에 앉아 사랑으로 역사의 경로를 정하셨습니다. 주님의 속삭임은 산을 세우고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주님, 침묵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다스리소서. 주님의 보좌는 견고하고 주님의 통치는 선하십니다. 비록 제가 끝에 그림자만을 볼지라도 주님은 제 이해를 넘어서 계시기에 신뢰합니다. 오,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여, 보이지 않는 것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뜻 안에서 저를 인도하소서. 제 고통의 실타래가 주님의 손에 의해 수놓아져 구속의 약속과 얽힙니다. 흐린 날들과 길없는 길조차 주님의 노래가 살아있는 악보가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구속하지 못할 상실은 없으며 주님의 빛이 비추지 못할 밤은 없습니다. 주님은 잿더미를 빛의 가지로 바꾸십니다. 모든 떨어지는 눈물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고 침묵 속의 모든 기다림은 예배의 행위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은 높고 주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창조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부어주시고 그 갈망이 마침내 채워지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